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1년이 52주가 있는데 이렇게 마지막 52주 되는 날 주일인 경우가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2006년도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12월 31일이 주일인 경우가 11년 만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2016년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첫 단추를 우리가 예배로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마지막 주, 1년의 마지막 주로 예배로 마감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마지막을 우리가 예배로 마감한다. 우리 이렇게 기쁘고 뜻있는 이 마지막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017년도 기독교 10대 뉴스가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가 부끄러웠던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1517년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2017년도가 꼭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너무 부끄럽다는 거죠. 말로는 종교개혁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교회가 더 타락하고 어떤 말까지 있었냐면 요즘 교회가 중세시대 교회와 똑같다. 이것은 그렇게 타락했다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 뉴스가 뭐냐면 명성교회 세습 강행입니다. 이것은 세상 언론들도 비난을 가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질을 했던 좀 안타까운 내용이 두 번째에 올라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4의 연합단체 탄생. WCC 때문에 사실 한국의 교회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탈퇴하고 또 연합하고 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한기총이 그리고 교회협이 있고 한기연이 있는데 한교총이라고 또 하나 생겼다는 것이죠. 오히려 연합하려다가 더 분열이 일어나는 안타까운 이런 기독교 뉴스가 3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종교인 과세 확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세금을 내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요. 그렇죠? 그럼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로? 가이사에게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인데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섯 번째 뉴스가 동성애 논란입니다. 서로 2단, 3단까지 찍어내는 그런 일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 다음 PPT를 보시면 여섯 번째, 끊이지 않는 목회자 성범죄. 참 안타깝습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도 참 부끄러운데 전무 목사님의 어떤 그런 일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 드러났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서는 솜방망이 징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 끊어지지 아니하고 끊이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안타까운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문제가 창조론 논쟁입니다. 여덟 번째, 몸살을 앓는 신학교.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권력 투쟁 문제들이 총신대도 마찬가지고 장신대도 뭐 침신대도 뭐 모든 신학교가 이런 문제를 지금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이단 연구가 내홍. 여러분 내홍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조직의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분쟁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너 이단이다, 너 3단이다, 나는 아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굉장한 아픔들이 있었다는 것이랍니다. 열 번째, 구원론 논쟁입니다. 이제 교수님들한테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확실하게 그러니까 점검을 한 다음에 검증받은 다음에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자 이런 내용이 지금 사실은 이슈였어요. 2017년도에. 이게 기독교 10대 뉴스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2017년도 한 해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분명히 이거 외에도 수많은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것부터 해가지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있었고 뭐 북한의 어떤 미사일 이 부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아쉬웠던 한 해였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2017년도는 오히려 믿음으로 전진했던 한 해가 아니라
무너졌던 한 해였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 사무엘상 7장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면 왕이 없던 시대, 아니 왕은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동일했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PPT를 한번 보시면 특별히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가 나오는데 이 엘리 제사장 시대와 그리고 사무엘 시대는 사사 시대의 끝부분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범죄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예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이었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배가 관심이 없었어요. 예배가 주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좋은 물건들, 음식들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배로 채우고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겁탈하기나 하고 완전히 예배가 무너졌던 시대가 바로 엘리 제사장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의 교회도 무너졌던 시대가 바로 엘리 제사장 시대였습니다. 기도가 무너졌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못 낳아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 하는 얘기가 너 술 먹고 교회 오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시대입니까? 한나는 가슴을 치면서 정말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데 왜 술 먹고 너는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가당이나 한 이야기입니까? 이런 시대가 바로 엘리 제사장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도자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본인들이 보니까 질 것 같으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 본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법궤가 우상이 되어서 이 법궤를 앞세워서 나가면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전쟁에서 완전히 지고 마라. 더 나아가 그 법궤를 블레셋 이방 사람들한테 빼앗기게 된 참혹한 현실을 경험했던 그 시대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 시대였던 것입니다. 마치 요즘 시대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저는 12월 마지막 52주째 되는 마지막 예배를,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서 혹 우리가 영적으로 엘리 제사장과 같은 시대에 있었다면 끊어버리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PPT에 나와 있는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다시 회복된 신앙의 모습을 다시 찾고자 하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사사시대가 전반적으로 다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시대였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사 사무엘을 통하여 회복시키는 은혜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기랏 여아림으로 법궤가 돌아왔다. 오늘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교회가 블레셋 땅에 빼앗겨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기랏 여아림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2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르지 못하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윗 왕이 왕이 되어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기까지 긴 시간 동안이나 그 기랏 여아림에 하나님의 법궤가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죠. 블레셋에서부터 베냐민이 차지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이 기랏 여아림까지 들어오게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무엘 시대 때 일어난 것은 뭐냐면
바알과 아스타라 이 우상들을 제거했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다. 이것이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엘리 제사장 시대에 무너졌던 기도가 막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스바 부흥을 통해서. 네 번째,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온전한 번제를 통해서 무너졌던 예배가 막 회복되는 역사가 사무엘 시대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사사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다음 PPT를 보시면은 여러분 저 위쪽에 보면은 아벡이라는 지역이 나오고 에베네셀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에 아벡에는 블레셋이 진을 쳤고요. 이 에베네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들고 진을 쳤는데 결국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빼앗겨가지고 이 법궤가 말이죠, 아스도스로 가게 됩니다. 잘 보세요. 아스도스로 가게 되어지고, 이 아스도스에서 가드로 가게 되어지고,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가게 되어지고, 에그론에서 베스메스로 가게 되어지고, 결국에 가서는 기랏 여하림으로 오게 된 과정이 바로 이 지도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집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이 너무 여러분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법궤 빼앗긴 것도 안타까운데 이 법궤가 이리 옮겨지고 저리 옮겨지고 그냥 뺑글뺑글 돌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엄청난 이러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던 시대인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어요. 다음 PPT를 보시면은,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거기에 가보면은 기랏 여하림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법궤교회예요. 그래도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보면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다시는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지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그 속에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셔야 될 부분이, 여러분 다음에 나와 있는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미스바. 자, 이 미스바라고 결표쳐준 지역이 있죠. 저 지역을, 지역에서, 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영적인 부흥이 다시 일어났어요. 엘리 제사장 때 무너졌던 모든 영적인 무너짐들이 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사무엘 선지자의 주도하심 가운데에 확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이 미스바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은 무엇이고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PPT를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괴가 기랏 여하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기 사모했다라는 의미는 부르짖었다,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회개했다, 애곡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기랏 여하림으로 20년 동안 머무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 변화가 있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그들 가운데에서 울고 그리고 부르짖고 애곡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랍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여태까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보니까 무언가 사무엘 시대에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좀 달라지는 어떤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PPT.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영적 부흥의 역사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만연했던 그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제거하라. 여러분, 형식적인 제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나온 문장을 보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거하는 것은 제거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고 나서 형식적으로 끊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버릴 수는 있어요. 우상들을 버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우상에 매여 있어서 우상은 버렸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우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킨 이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하리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PPT를 보시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이것은 바알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했다. 그리고 여호와만 숨겼다.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를 마감하면서 2018년도에 가져가지 말아야 될 것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제거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제거해야 될 것들을 확실하게 제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거하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새해 2018년도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버려야 될 것들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 들려오는 버려야 될 것들, 제거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영적으로 제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PPT 보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 때 무너졌던 것들이 하나하나씩 다 회복이 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 미스바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버리겠습니다. 이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왔어요. 이 미스바는 바로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성도님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2017년도 안에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더 많아졌는지. 한국에는 아시다시피 기도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국에 얼마나 많은 기도원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에 전국에서 운영이 되는 기도원은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이렇다고 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기도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 생명의 호흡인데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2018년도 안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여기는 무릎 꿇기도 너무 좋잖아요. 마룻바닥이 아니라 꿇어보니까 좋더라고요. 아팠으면 저같이 뚱뚱한 목사가 무릎 꿇는 거 다리에 쥐나고 힘듭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우리 친구 목사가 하나 저한테 뭐 만들어준 게 있는데 기도 의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무릎에다 딱 끼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럼 편해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푹신푹신해가지고 절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2018년도에 미스바 영적 대각성회가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으로부터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지금 중보자로 지금 서 있게 되었던 거예요. 중보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중보의 역할을 2018년도에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 랜싱 한인교회가 그런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분명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입니다. 다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나와 있는 거.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가운데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온전한 번제. 여러분, 예배가 회복된 겁니다. 건성으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는 온전한 예배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사무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예배 회복에 집중했던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2018년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바로 젖 먹는 어린 양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는 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흘리심이 예배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예배 가운데 선포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드려지는 기도,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 기도가 응답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때 다 무너졌던 모든 것들 2017년도 이 시점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제거하시고 2018년도 한 해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기도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온전히 선포되는 역사가 있는 귀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